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이 되겠습니다. 집 청소가 엉망이어서 파출부 아줌마를 소개받았습니다. 충청도 분이셨어요. 이 아줌마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셨는지 완전히 새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화 걸어서 감사 인사하고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계좌번호가 5296, 4296, 8296, 7296이었어요. 숫자가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아줌마 계좌번호가 좀 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유? 이제 4개밖에 안 불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5296, 4296, 8296 7296 알았슈?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남보다 더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세상과 달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40년 내지는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은요,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아,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그런지 역시 어디가 틀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린 남보다 더하는 삶,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망치게 한 그러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똑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또 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면밀히 보면은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웃사랑, 그 이웃의 범위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들, 이들을 이웃의 범주에 넣는다면 아마 누구든지 이웃사랑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꿈에도 잊지 못할 사랑하는 그대를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이웃사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절친, 친굿을 이웃이라고 본다면 어찌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 길을 마다 않고 우리 가게 단골로 찾아오는 손님을 이웃으로 생각하면 진짜 얼마든지 멋들어지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이들만이 아니고요, 또 놀라운 이러한 대상을 이웃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국률의 대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국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거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나요? 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과 비행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과 자비를 갖고자 이들에게 분명히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률의 대상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인 이웃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률의 대상을 부담스럽게 보는 우리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면에서는 나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들만이 아니고 원수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왼수가 누굽니까? 나에게 준 상처,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에 평생 멍해가 돼가지고 허덕이며 살게 만든 그 인간이 왼수 아닙니까? 내가 죽을 둥 살 둥 평생 일해가지고 번 돈을 사기당해가지고 졸지에 거덜나게 만든 그 인간 왼수지요.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믿고 의지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났다고 매몰차게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그래서 어쩌다 만나면 쳐 죽이고 싶은 그러한 인간, 이들이 왼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왼수조차 사랑하라, 그러한 왼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데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신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것하고,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에 친한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박살내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웃과 원수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믿는 우리는 이웃만 있을 뿐이지 원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내 종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방인은 다 까부숴야 할, 다 짓밟아야 할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쳐 죽일 원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두가 이웃입니다. 자기에게 침뱉고 자신에게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그러한 악당들조차도 예수님은 원수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습니다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저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그 영혼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사랑, 바로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 희생하셨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서름, 상처 생각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습니다만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아가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싹 쓸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생명 십자가로 살려주셨어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든 이러한 희생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섭섭하고 야속했던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죽음이라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방지축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애먹이는 그러한 사람, 내 뒤통수 치고 도망간 그 사람, 꿈에라도 만나면 멱살 잡고 싸다기 갈기고 싶은 그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빚만 잔뜩 남겨버린 그 사람,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평상시에도 이제부터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말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같으면 개새끼, 쌍놈의 새끼, 돼져버려라, 막 악다구를 쓰고 저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본문 중에 45절에 보면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때까지 받은 그 수모, 이거 생각하면 그 잡것들, 햇빛을 조금 줘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에게 와서 무릎 바짝 꿇고 막 싹싹 빌게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골고루 주듯이 편가르지 마시고 좀 골고루 대라고 하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암탉되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암탉은요, 자기의 알만이 아니고 다른 알도 품는 데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짐승 새끼 이런 식으로 품는다 그래요. 강아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암탉같이 품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을 보시고 막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암탉이 되어 저들을 병아리처럼 품어서 그 생명을 보듬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계속 예수님 거부하고 지옥불로 가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닙니까? 원수의 알도 불의의 알도 품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랑의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암탉이 돼야죠. 왼수라도 품어야죠. 왼수를 쥐고 밖으로 몰아내려고 작당하지 마시고, 응? 내가 평생 그 인간 보나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저주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참을성 있게 저들을 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 중에 46절과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보다 똑같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무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어른에게 무난드리러 갑니다. 무난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윗 어른을 내가 찾아가서 하는 인사가 무난이에요. 원수 사랑은 인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소 인사예요. 썩은 미소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계셨어요. 워낙 할아버지가 무뚝뚝해가지고 할머니는 평생 사랑한다고 하는 말 들어보지 못한 것이 이 할머니가 한이 되셨어요. 어느 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는데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는 쑥스러워가지고 어흥 이러면서 끝임만 하시는 겁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 한 번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했었고, 이제 방청석들도 말이죠.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외치자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어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내 마음을 알기다 이렇게 했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목사님 그놈이 내 마음 알깁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네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실험에서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허니가 꿀벌이잖아요. 꿀벌. 나도 얘기하면서 쑥스러운데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내게 했어요. 아내가 답장을 왔습니다. 대낮부터 술 처먹었냐? 댁은 누구시죠? 쥐약 먹었냐? 왼수 또 뭔 죄졌냐? 라고 했답니다. 전날에 대판 싸운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개똥이다. 저쪽에서 머리 숙이고 오면 지기도 잘못했다고 해야지. 예수 생명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원수라도 웃으면서 사랑해요.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밝은 미소로 대해주면 하늘에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본문 중에 45절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와 미래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는 감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군대 가가지고 신병 교육이 끝난 후에 수료식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해병대 훈련 끝나고 수료식 한 사진인데요. 부모님은 깨알같이 많은 병사들 가운데서도 단번에 자기의 자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요, 시소의 원리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소 많이 탔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진다면 시소가 올라가듯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내 삶이 치유되고 평화와 기쁨의 강물이 강같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삶이 펴지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증오하고 미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용서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받을 때와 사랑할 때 어느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실험해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90%가 기쁨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원수 사랑,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창조적인 새 힘이 임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 가지고 120살까지 거뜬한 겁니다. 마귀 때려잡는 능력자가 되고요,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듯이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글과 같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도태되고 패배자가 되면 다시금 일어나기 어려운, 그리고 패배자가 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살벌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무병이 유행한다 그래요. 4가지의 없는 병입니다.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의 병이 이 땅을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피곤하고 손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를 가르쳐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때만 쓰면 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오래고 남남 갈등은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이 한반도를 마귀의 소굴로 점차 바뀌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병든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 십자가 사랑만이 이 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원수 사랑은 내가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지 결정짓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 중에 48절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믿는 우리들의 완성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 십자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리들도 다 하는 사랑, 양아치나 도둑놈들도 하는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고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축복의 나라, 여러분들의 삶이 완성된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